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도 부활합니다. 지난 주일만 해도 저 마당에 있는 벚꽃에 벚꽃이 과연 필까 염려스러웠는데 한 주간이 지나고 나니까 활짝 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간 이 고난 주간 특별히 새벽 기도를 한다고 하면서 이 유튜브 스트리밍 한다고 확인하기 위해서 좀 부지런을 떨면서 나올 때만 해도 월요일 날에는 그래도 좀 따뜻하니 괜찮은데 갑자기 비가 오고 추워지더니 어제 새벽에는 살얼음이 얼더라고요. 꽃이 나왔다가 놀래겠다, 얼어 죽겠다, 그런 걱정을 하게 됐는데, 근데 오늘 막상 주일이 되니까 너무 날씨가 따뜻한 걸 보면서 이 날씨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섭리해 가시고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며 감사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메마르고 황량한 대지 위에 그냥 덩그러니 서 있던 그 나무가 움이 돋고 새싹이 나면서 환히 아주 활짝 꽃을 피우게 되었습니다. 교회 마당 앞에 있는 자목로는 벌써 지저분할 정도로 이렇게 지기 시작하는 걸 보면서 아무리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 해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운행되어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우리는 더욱더 의지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난 주간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한 주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그 고난의 시간은 끝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모든 파평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부활의 권능과 능력과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따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요, 주님을 따라갈 때에 우리도 부활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역사적인 사실이요 진실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의 제자들이 그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유언 비어를 만들어냈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들의 권력과 이익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을 확실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3명의 여인이 등장합니다.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3명의 여인이 안식 후 첫날 이른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이 이야기는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요한복음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네 복음서에서 다 기록했겠습니까? 그만큼 부활 사건이 중요하고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활 사건이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요,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씩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 보면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왔다라고 기록합니다. 왜 이렇게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자 복음서를 기록한 저자들이 내가 생각하기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그 포인트를 주는 것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이 진실이요 역사적인 사실임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라고 한 사람 한 사람 인터뷰에서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아마 다 각자 다르게 대답하실 겁니다. 각자 다 다르게 내가 만난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다.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 그것은 사실이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가는 헬라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 여인들의 이름을 다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이 복음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여인들의 이름을 한 사람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장에 그가 데오빌로에게 이 복음을 전하면서 역사적으로 내가 모든 것을 하나하나 기술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인들이 찾아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고 목적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기록한 것은 그만큼 이 막달라 마리아가 만난 예수님의 사랑, 구원의 은총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가 7 귀신 들렸던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구원의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의 기자들도 만났기 때문에 그 역사적인 사실을 경험한 이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처럼 나도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늘 기억하시면서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던 이 많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매일매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파평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여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부활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은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찾아갈 때에 무엇을 갖고 찾아갑니다? 향품을 갖고 찾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 향품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향유 기름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는 더운 지방이기 때문에 장사 지내고 나면 그 시체가 쉽게 썩습니다. 여러분, 시체가 썩을 때 냄새가 얼마나 지독합니까? 시체 썩은 냄새를 맡지 않아도 우리가 흔히 음식물 상에서 조금만 지나면 그 냄새가 얼마나 고약합니까? 근데 그 시체 썩는 냄새는 그것에 비유할 수 없을 만큼 지독합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들은 그 예수님의 시체에 냄새가 나지 않도록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그 향유를 사가지고 무덤으로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 보면 시체를 만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지지 말라고 말합니까? 만지지 말라고 그럽니다. 시체를 만지면 그 정결함과 거룩함이 훼손되기 때문에 그 지경에서 벗어나서 그 거룩함, 정결함을 회복하기까지 기다려야 되는 시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은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시체에 이 향유를 발라서 썩는 냄새가 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이른 새벽부터 주님 앞에, 주님의 무덤에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에 이 여인들보다 더 예수님을 사랑하며 예수님을 사모하며 예수님께 달려 나아오는 그러한 귀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여인들보다 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자리로 나아올 때에, 그리고 내가 가정에 있든지 직장에 있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한 사랑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늘 끊어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늘 나올 때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당시 사회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법적인 효력이 없었습니다. 아마 지금 이런 얘기하면 큰일 날 겁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그러면서 이게 성차별이니 뭐니 하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올 것입니다. 특히 유대 문화에선 더욱더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회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왜 복음서의 기자들이 이와 같이 여인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기록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효력이 없다라고 인정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여인들의 고백을, 그리고 여인들의 믿음을, 그리고 여인들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것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들을 분명하게 나타내시길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사실은 역사적으로 진실이며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처럼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을 보고 경험했지만 그 여인들 마음 가운데 아직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확신이나 믿음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두려워 떨었습니다. 이때에 천사가 그곳에서 여인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가 여기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습니다. 이 여인들의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진정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시고 부활하셨는데 그 사실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여인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나타나셨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믿음이 적어서 알쏭달쏭하고 긴가민가할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고백하십시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막달라 마리아를 만나주신 것처럼 주님, 나도 만나주십시오. 나도 만나주셔서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믿음을 갖고 살겠습니다. 주님,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근심하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이 변화되어서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 믿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왜 이것을 믿지 못하고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예수님의 죽음이 주었던 충격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잘못하면 나도 죽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빠져서 그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닫고 있다 보니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막달라 마리아를 통하여 선포된 말씀이 그들에게 믿어질 때가 있어졌습니다. 언제입니까?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평안하느냐라고 물어보시면서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을 그들에게 빌어줄 때에 그들의 마음에 있던 두려움이 다 녹아지고 사라지고 부활하신 주님의 평안이 그들의 마음을 가득 채움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주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므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부활 사건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예언하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믿지 못했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에 보면 천사들이 그가 살아나셨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그 여인들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셨던 대로 갈릴리로 먼저 가셔서 그곳에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고 결국 예수님의 말씀대로 갈릴리에서 그 제자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단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5장 3절부터 6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만삭되어 나지 못한 부족한 나에게도 예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성경대로 두 번이나 사도 바울은 강조합니다. 왜 강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입니다. 주님, 나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 그를 예수님께서 만나 주심으로 복음을 위하여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역사성과 진실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파평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이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되면 그 경주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리며 영원히 왕노릇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부활 사건은 우리들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임을 보여주는 승리의 선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만 믿음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음은 영생으로 갖는 문이기 때문입니다. 그 죽음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생으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의 사건을 통하여 죽음의 권세, 사탄의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도 죄의 권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합니다. 부활합니다. 영생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부활의 놀라운 사건을 내가 고백하며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하여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 환난과 고난을 닥칠 때에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부활하신 주님의 그 사랑과 능력으로 나를 힘있게 해 주십시오. 이것을 이겨내게 해 주십시오. 고백하면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승리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시련과 환난을 만나게 될 때에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내 믿음이 거룩해지고 정결해지는구나.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들이 믿을 때에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이 늘 축복과 평안과 은혜와 영생의 삶으로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끝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과정마다 성령 하나님으로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십니다. 그 시작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이요, 그 사건을 내가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살아나셨고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영원토록 왕노릇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주실 기업을 받아 누리면서 평안히 영원히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건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늘 감사와 찬양의 고백이 끊어지지 않는 부활의 승리를 누리시는 파평의 성도님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